그럼 잘 아시는 시 텐데,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한번 들어보셨죠? 마지막이 그 앞걸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인생을 하나님 소풍 다 잘 마치고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갔다 이제 가는 그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아침에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부모님들 깨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죠. 근데 소풍 날은 늘 일찍 일어납니다. 전날에 막 설레면서 자고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고 안 와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날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김밥 먹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뭐 김밥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김밥집이 없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싸주시는 그 김밥 그냥 꼬다리 먹으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가서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물론 요새는 안 그러겠죠? 맨날 경북궁, 덕수궁 이런 데만 갔어요. 경북궁, 덕수궁, 남한산성 등 무덤을 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서운은 뭐 그러나 어쨌든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이 그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좋다,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무엇이 좋으신가.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사람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던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존재가 최고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도 두 명이 아니라 오직 한 명으로, 역사상 우주상 단 한 명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 믿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정해지죠. 재능과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단추죠. 최고의 분이 영원토록 전능하도록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게 자존감의 기초죠. 자존감은 내가 보는 나의 관점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는 여러분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나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런 정보들,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속적인 종합적으로 들었던 그 방식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건 왜곡되죠.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아주 소중하게, 아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근데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평생 이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죠. 요동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나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 어떠할지 몰라도, 세상이 나를 보기에 어떠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주 좋다. 이게 사람이라는, 사람 아주 좋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영어로 인간이 뭐예요? 휴먼이죠. 휴먼 빙, 휴먼. 이 휴먼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게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점토, 찰흙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면은 쫙 만들면 사람이 돼요? 후 막 불어넣으면 사람 됩니까? 살아나요 막?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게 인간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너무 좋다,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면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흙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자리를, 제자리를 찾게 돼요. 겸손이란 자기 자학이나 아니면 자기 학대가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자기 과시하는 그런 교만함은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타락이란 교만해지는 것인데, 교만이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 사망이 오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왜 이탈하는가?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흙.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럼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가 흙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위험한 사람들을 봅니다.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살다가 가장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배워라.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뭐예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으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죠. 자기 자리, 제자리에 있다는, 자기 자리와 자기 높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높이보다 높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겸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하다. 이거는 교만하다든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그러므로 겸손이란 정확한 자기 인식인데,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 생겨난 정체성이죠. 정체성.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만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쉼이란 무엇인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뭘까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무엇인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 철학자인데,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본 모습만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없다.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도록 해준다.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대요. 나 스스로를.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나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나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로, 왜 지금의 나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여러분 인생에 풀리는 소명과 부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나로, 그 시대와 가정과 이 모습과 이 여러 가지 것들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존귀함을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귀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나라 속에서 태어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거기서 감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런데 그것을 알 때 제자리에 찾아서 겸손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편안해합니다. 왜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선물들을 인정하며 산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인정하면서 산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고 이런 못마땅한 것이 있지만 그거와 다르게, 그거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가? 인간, 겸손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뭐 따라 하십니다. 유머를 가지게 돼요. 다 같은 어원이에요. 휴먼, 휴밀리티, 유머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우리는 흙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생명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거죠. 웃음. 이는 사람만이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그죠? 동물들도 가끔 흉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만이 웃을 수 있어요.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최고의 분이 최고의 능력으로 만드신 다음에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다. 문제와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받은 것들이 많다. 문제도 있고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받은 것들이 많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선물보다 넘치지 않고 그 훨씬 문제건 선물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실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주신 더 큰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삶에는 마음의 쉼과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여기에서 웃음과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주어진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웃을 수 있고 유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유머란 그래서 아까 거기서 아주 심오하게 그 학자는 심오하게 했는데 겸손이 옆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유아독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 명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부터 만들었다고 해서 혼자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뭐 하신가? 12제자부터 부르세요. 그래서 혼자라는 거는 없어요. 그건 다 타종교나 이상한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인데 거기에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 성품이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듯이 이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공통의 영역이 생길 그 공간이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머가 형성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지금 딴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가서 400m 릴레이 막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막 10초대로 막 이겨가지고 막.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은 뭘까요? 자, 중고등부 선물 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 옛날엔 다 알아. 손 들어요. 아, 옛날 사람. 바다가 육지라면. 이거 왜 웃었는지 알아요? 이거 옛날 트로트 가요거든요. 내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서울에 가야 되는데 파도가 많이 쳐서 님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이게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바로 갈 텐데 배를 못 띄우는 거예요. 서울에 가는데 왜 우리 그냥 뭐 가는데 옛날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뭐야? 그 가사를 요새 뜨는 트로트 가수가 새로 부르긴 불렀는데 뭐예요? 유머가 형성되려면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공통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거 있고 전혀 지금 딴 거와 전혀 상관없는 여기 만남의 장에서 공통의 장에서 만나야지만 그게 유머가 형성이 되거든요.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식, 공통의 지식. 우리는 당신과 내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머와 겸손과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웃으면 제일 많이 혼나는 데가 군대였어요. 요즘엔 안 그러죠? 그죠? 요즘 안 그러죠? 요새는 그 군대 가면 웃어서 많이 혼내요. 쪼개? 뭐 내가 수박이야? 뭐 쪼갠다고 뭐 쪼개? 그 웃는다 그렇게 혼내요. 물론 이해는 되죠. 뭐 전투와 뭐 그런 걸 준비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냥도 힘든 군대 생활을 웃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웃어야지만 웃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내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와 내가 처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유머와 이런 것들은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뭐 하시냐? 너 때문에 너무 좋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 힘이 좋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다. 너가 잘못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저 어때요? 나 어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어때요? 나 어때? 대답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저 어때요? 나 어때? 그거 내가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 내가 입으로 그거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떤지 얘기를 해줘? 뭐 그러지 마시고. 저 어때요? 다시 한번 저 어때요? 나 어때? 너무 좋아. 이런 감동 아닙니까? 막 자기 자신한테도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 저 어때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내 아들 예수와 너 바꿨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나고 소풍에 갔고 소풍입니다. 전투체육 아니에요. 거의 1, 2, 3, 4등 선물 있거든요. 거기서 막 진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 전투체육 아니에요. 소풍. 그러나 1등은 가릴 거예요. 어떤 조가 1등인가?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즐거워하는 조가 1등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 안 하면 거기 있는 간식만 계속 먹다가 제일 우리 인도하시는 분 제일 많이 웃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1등이에요. 왜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 받아서 이 가을에 함께 인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것 창조했다. 너를 가장 최고인 하나님이 최고로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너도 좋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이게 뭡니까?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오냐? 너희들 괴로운 날수? 아니, 거기에 무한대로 곱해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인생의 소풍이 끝나고 하나님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